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자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이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유치부 교사님들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아 유치부 주일로 저희들이 매월 첫 주를 정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또 사랑으로 보살필 때에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고의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문 조금만 좀 열어놓으면 안 춥지 않아요? 자,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영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나를 1인칭이라고 그래요. 상대는 2인칭, 모두는 3인칭. 그래서 나, 너, 우리. 그런데 1인칭, 2인칭, 3인칭에 참 중요한 것이 서로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예요. 믿음이 좋다, 관계가 좋은 사람. 장로님, 남들이 장로님 보고 사람 좋다고 그래요, 별로라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한 50%는 좋다고 그래. 사람마다 다. 근데 관계를 잘 맺으려면은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관인칭이 있어야 됩니다.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관인칭을 잘해야 돼요. 관계할 때 관인칭.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뭐의 약자냐? 관은 관심입니다. 관심.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상대의 관심이 좋아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제가 요즘에 이 치명적인 저의 약점이요, 얘기를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렇게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마 저 나이 된 순간 자꾸 뭘 잊어버려. 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저희 목회하는 형이, 엄마, 남한테 품앗이 해준 것은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깔깔깔깔깔 웃더라고. 품앗이 아세요? 내가 남의 일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내 일 해주고. 시골에서는요, 함께 일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 지금이야 뭐 기계가, 이양기가 혼자 하지만 모내기도 해야 되고, 밭을 멜 때도 보리를 수확할 때 낫으로 베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하고 내일은 저 집 일하고. 절대로 품앗이는 안 잊어버려. 돈을 빌려준 것은 잊어버려도 받을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은 말 한마디,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도 그때의 그 고민, 그때의 기도 제목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관심이다. 오늘 보니까 참 인상이 환해 보여요. 이것도 관심이지만 그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부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 옛날에 드라마 뭐 궁예인가 보니까 막 관심법으로 너를 내가 다 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길로 빠지게 하는데, 그런 것 말고 관심, 상대에 대한 그런 거 하면은 관인칭이라고 그랬죠. 인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눈에 안 든다고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이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대놓고는 안 하고 속으로 또 꼰대짓 하네 그네. 인정. 우리 하나님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허물 그대로 우리 인정.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 칭은 뭐겠어요? 칭찬. 이 세 가지를 잘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관하면 여러분들은 관심, 인정, 관인칭.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가슴에 꽉 새겨지기를.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나는 관인칭을,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관심입니다. 아이고 오늘 뭐 노란색 육아유치부라고 입고 왔네. 이것도 관심일 수 있지만 그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고민을 혹은 그분이 기뻐하는 것.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 손녀딸이 요즘에는 굉장하더만요. 돌도 안 되고 100일 지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애가 수영장을 가. 장로님 이제 돈 많이 버네. 수영장은 가는데 완전히 우리 옛날에는 그걸 웃기라고 그래서 보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물에서 놀아. 야, 물속에도 잠깐 들어가 사진도 찍고. 요즘에 하여튼 우리나라의 육아 사업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들고 이렇게. 이야. 그리고 뭐 사진을 수십 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야, 할아버지 모습이 얘한테 보인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와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온통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손자 손녀예요. 아직 없어서 잘 모르죠. 금방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빨리 해야 빨리 나오는데. 그분의 관심, 내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 몸이 아픈 분들에게 관심은 뭐겠어요? 건강 회복이지. 아닌가요? 사업하는 분들, 요즘에 사업이요, 제가 만나본 중에서 열이면 열이 다, 물론 대기업은 내가 회장을 못 만나니까 이렇게 작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다 어려워. 심지어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란 우리 회사의 직원이 부럽대.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는데 자기는 월급 못 챙길 수가 없대. 세금 내고 재료 사고 뭐 거래처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는 남은 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렵게들 지내려. 그런 분들 만나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힘내시라고, 잘 견디면은 좋은 날 올 거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관심이죠. 관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관심이 뭐 같아요? 한번 서로 쳐다보시라고. 관심이 뭐 같아요? 이걸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한 관심의 공동체가 될 때에 서로 위로가를 얻고 서로 힘을 얻으면 어때요? 얼마나. 그리고 인정을 꼭 하십시다. 인정. 아이고 이제 예수 믿어서 왜 저런가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없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굉장해요. 그렇죠? 그 인정. 오늘 또 우리 남자
성도들 중심으로 제초 작업 풀베기를 할 텐데 바빠서 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열 난다 안 난다? 안 나. 오지도 않는 분들 보고 열 난다 안 난다? 안 나. 많이 성숙했네. 이야, 감사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풀베기 하는데 다 참여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아파서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이 시간도 출근해야 될 사람들도 계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 건강 있으니까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칭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호구로 아는 분들이 계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아. 그리고 아쉬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만큼도 생각이 없어. 내 필요는 채워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필요는 전혀 채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 아니 인생의 주인, 아니 인생의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해오고 보호해오고 이끌어 오신 분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걸 주면은 앞날에 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앞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다른 것을 예비하고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어요. 늘 내 필요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감사. 오늘 저는 제목을요, 공정한 분배로 함께 살라. 이제 다음 주 6월 3일 화요일이죠.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우리가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이 두 가지 문제, 성장과 분배.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경주 최부자 6.25 때도요. 경주 최부자는 누가 건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통 부르주아라고 그러죠. 가진 사람들을, 또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을 뭐 프롤레타리아. 근데 이제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동안의 부자들이 자기들을 빼앗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주 최부자는 그러지 않았대. 백리까지 사람들이 원칙이, 그분은 가뭄이 들을 때는 절대로 주변의 사람들의 논밭을 사지 않는다. 왜요? 먹을 것이 없어서 논밭을 내놓는 사람, 그리고 거지 잔치를 늘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러니까 소득, 성장,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분배를 잘하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돈 버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거래처 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요, 동업입니다. 동업.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동업하지 않고 혼자 하기를 원해. 근데 동업할 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돈을 벌 때는 다 벌어. 서로 역할이 있어.
누구는 영업을 뛰고 누구는 생산을 하고 누구는 판매를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그래서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분배할 때 영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생산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판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서로 자기가 했다고. 집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재밌는 것은요, 참 좋은 집안은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도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맞벌이도 있는데 부인도 벌지 않고 또 애들도 벌지 않고, 그런데 쓰기는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애들 학원 보내면 80% 70%는 학원비로 보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돈도 안 벌면서 그렇게 많이 쓰면 되냐,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요, 말이 안 되죠. 문제는요, 분배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누구든지 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복을 갖고 나만 살려고 하면 사해 바다같이 함께 나누어. 그런데 어느 정도 나누고 어느 정도 내가 소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 우리 개인이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 다 나누고 싶잖아요. 나누기 싫으세요? 다 나누고 싶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 나누고 싶어. 목사님들 얘기해 보면 도움 받는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더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해. 그런데요,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다른 교회 선교할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잘 안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우리 개인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나누고 살아야 된다고 막 핏대를 세워요. 근데 나눌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분배. 자, 한번 볼까요? 25절에서 47절까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소유 나누기. 첫째, 하나님의 소유 나누기. 제가 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지를 아세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모압 땅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 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한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진영에 들어오기 전에 불을 지나도 될 것은 불을 지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옷을 빨게 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오늘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데요,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엘르아살, 원래 제사장은 누구였지요?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와.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 모세가 죽고 누구하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이죠. 그리고 누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보십시오. 27절,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전쟁에 나갔던 절반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간 군인은 몇 명이었죠?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 그 엄청난 전리품을 12,000명의 절반을 가져, 나머지 절반은 가지 않는 회중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갖고 잘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3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 가보면, 방송실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았지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놀랍게 승리를 이루는데 원래 그 배경이요 30장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군대를 따라가서 왜 그들은 따라갔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시글락을 쳤는데 다윗의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요. 그때 내분이 생겨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살려줘요.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다윗을 돌로 치자. 꼭 우리는 희생양을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그렇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통령이 문제다 뭐 이러잖아요. 다윗을 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는 하나님이 꼭 용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는 동안에 30장 10절에 보십시오.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하고 400명은 거느리고 600명이 다윗의 이 개인 사병이죠. 600명 중에 200명은 체력이 딸려서 못 가고 400명은 가서 밤에 기습하여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16절에 인도하여 내려가니 크게 약탈하여서 춤추고 있어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하는 소년 400명 외에는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그 모든 것을 찾고 아내도 구원하고 또 재산도 다 찾아야 다윗이 전리품이요. 자,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부솔시내 200명이 승리하고 오니까 영접해요. 22절 다윗이 함께 같은 자들 가운데 여기 보십시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도 도로 차는 물건은 무엇인지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말이 23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싸운 사람만 전리품을 가지 못한 사람은 주지 말자. 그럴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2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다. 절대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게 했고 하나님이 일하게 했고 하나님이 살게 했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 의식이 다윗의 마음에 확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끔은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있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줘야 하나님이 줘야 먹고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산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민수기 31장으로 이제 와보십시다.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28절에 보니까 500분의 1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에 받는 것에 50분의 1 그러니까 0.2%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주라고? 제사장한테. 우리 반 회중들이 절반 받은 것들은 50분의 1을 누구한테 주라고? 레위인들에게. 왜 이렇게 500분의 1을 주고 50분의 1을 줄까요? 그만큼 제사장들의 숫자는 작았어요. 레위인들은 많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전쟁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것은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나의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저는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온 고요들 식사를 대접하고 기도해 주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저 뒤에 두 번째,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선물. 48절 이하의 마지막 54절에 보십시오.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왔어요. 아마 다 전리품을 갖고 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여기에 대해서 비평학자들은 좀 뻥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도요, 해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비판적으로 봐, 비평학자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과장했다고 선쳐도 어쨌든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것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아니 군대 12,000명이 가서 그 엄청난 군대 와서 아니 우리가 이 전리품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32절 다시 가볼까요?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마리, 남자와 동치만이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3만 2천 명. 그러니 그 군인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겨우 12,000명이 가서 싸워 이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적이. 그냥 눈 감고 휘둘러도 허공에 하늘에다 활을 쏴도 적군이 다 먹고 자기들끼리 자멸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50절 보십시오. 49절에 보니까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한순간도 한 가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게 49절이에요. 그래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이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값으로 드립니다. 내가 전쟁에서 살았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서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목숨값으로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목숨값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재밌는 것은요, 건강할 때는 건강 주심을 몰라.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오늘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50절에 금폐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발이, 귀걸이, 목걸이들은 모세 앞에다 내놨을까 안 내놨을까? 아니 저 앞에 32절 이하의 짐승들은 주머니 속에서 넣을 수 없으니까 다 내놨지만 지금 여기 50절에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은요, in my pocket. 제가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도 누구도 몰라.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살려줬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와서 인마이 포켓 했던 것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늦게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숨값이었다. 이것을 참 감사하게 마지막 5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모든 지휘관들이 내놓은 것들을 여호와의 성막에 필요한 성물들로 만들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목숨값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기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전에도 기억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10년 뒤에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개를 볼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이 살려준 분이야.
아니, 우리가 내 인생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어.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걸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내 생명도 소유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아버지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아니, 천부장 백부장들은 그들이 챙겼던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목숨값이었습니다 하고 다시 내놓아서 두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 이웃, 함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복된 주여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교회 풀을 깎는 일을 합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분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을 가꾸고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밀 때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주의 성전과 함께 우리가 주 앞에 늘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돌보시고 특별히 이제 며칠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에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